5장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특별히 4장, 5장은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설교를 잘 듣지 않아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장과 5장은 어제 본 것처럼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내 생물들의 찬양,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봉해진 안팎으로 쓰여진 7 두루마리, 그거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이 있었죠. 이 4장, 5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6장부터는 진짜 읽어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구조는 이미 들었으니까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은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 두루마리, 7 인이 봉해진 7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진 거, 그거를 주님께서 어린 양이 그 손에서 취하였죠. 그리고 그거를 보거나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한 분, 어린 양만 가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7개의 인은 누가 떼느냐면 예수님께서 떼시죠. 그리고 반복하면 7개의 인이 하나부터 7 인을 떼실 때 첫째 인, 둘째 인부터 7 인까지 딱 떼시면 마지막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서 다시 7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7에서 7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7 인을 떼실 때 마지막 7 인에서 나팔을 받죠.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7 천사가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7 인에서 맨 마지막에서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 끝에서 다시 7 대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21개의 재앙인데요, 그 재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은 누가 떼냐면 우리 주님께서 떼시고, 그리고 나팔은 주님께서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셔서 7 나팔을 7 천사가 불고, 마지막에 7 대접도 7 천사가 받아서 7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쏟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께서 주님이 7 나팔을 7 천사에게 주어서 나팔 불고 마지막 또 이 천사가 대접받아서 대접을 쏟고, 이걸 머릿속에다 넣고 있으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이게 분명해지죠. 그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7 인을 떼시는 장면이니까 7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구나,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 인을 떼는 건데 오늘은 몇 번째 인까지냐면 4번째 인까지를 보는 겁니다. 4번째 인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태인들은요, 안 어렵다 그랬죠. 다 아는 거라 그랬죠. 익숙한 거라 그랬죠. 이게 뭔지를 되게 안다 그랬죠. 이유는요, 선지서에,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예언서도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저도 설교를 잘 안 하고요. 그건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할 게 많으니까,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를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선지서, 예언서를 많이 읽고 많이 듣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것처럼 내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내 생물이, 우리는 내 생물이 4개의 생물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독수리 같아? 왜 하나님이 저런 걸 부려 싶은데 이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에는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린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형상을 가진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 그릴 때, 천사를 그릴 때 사람 얼굴로 그리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 얼굴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요, 대개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릴 때 천사의 날개를 2개만 그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천사의 날개는 6개와 4개입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이 나오죠. 그래서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고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룹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룹들을 두었다, 화영검을 두었다. 그룹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이, 동쪽 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동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동쪽 그 문에다가 그룹들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많이 뒀으니까 그룹들이 되는 거죠. 복수 형태니까. 그룹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염검, 불이 나오는 그런 검을 두어서 그 길을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 2개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룹들은 전쟁을 하고 성을 지키고 그러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미카엘,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은 바로 그런 천사니까. 미가엘이 어디 나왔어요?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탄이 다니엘을 막 기도를 막아요. 그 사탄을 천사장이 내려와서 그 사탄과 싸우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21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을 몰아내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장이 미가엘이죠.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는 미가엘이고요. 그래서 다시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는요, 며칠 동안 해요? 거기서? 21일이에요. 3주가 나는 거예요, 그거. 달래 다니엘 기도회가 3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모르고 다니엘 기도회 그러고서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간증도 듣고 막 그렇게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에 찾아오는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다시 오는 기간이 21일이니까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달하고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그래서 그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예수를 가질 때 찾아온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준 천사장이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브리엘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장도 가브리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밑에 있었던 천사들은 이사야 6장에 있었던 스랍들. 그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둘로는 뭘 가려요? 눈을 가렸고, 둘로는요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는 날랐어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개고요. 전쟁을 했던 미가엘 밑에 있었던 그룹,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룹들은 날개가 4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날개가 2개 달린 천사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희 가서 봤잖아요. 터키에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소피아 성당에 가가지고 소피아 성당 천정에 쫙 둘러서 천사들이 딱 그려져 있는데 4개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죠. 그 천사들은 다 스랍이에요. 날개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6개 있어요. 6개. 그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딱 있고 그 보좌 우편에 그 주위에 천사들 넷을 딱 그려놨다고요. 그게 천사들 날개가 6개죠. 그러면 6개 있는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누구라고요? 스랍이라고요. 4개 있는 천사를 보면 그룹이고요. 자, 거기까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은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물 그러면 천사장이구나 그냥 알아요. 우리는 저한테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는 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 다 알아요.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생뚱맞고 되게 어려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너무 쉬운 얘기야. 왜요?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이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 증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항상 뭐하고 비견되냐면, 뭐하고 같이 읽냐면요, 구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같은 선지서들을 다 보게 돼요. 이게 선지서들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전혀. 근데 우리는 선지서도 몰라요, 사실. 선지서도. 제가 부임해가지고 선지서만 1년 넘게 설교를 했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자, 그럼 볼까요?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첫 번째, 6장 1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을 뗍니다. 자, 그 인은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거, 7인으로 봉해진 거, 그거를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자,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요. 첫 번째 뗐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7인을 떼실 때 소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자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여러분, 네 생물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네 생물 중에 하나인데 네 생물의 모습은 이미 4장에 나왔어요. 4장에서 4장 7절 한번 가볼 거예요? 4장 7절.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을 4장에서 했잖아요. 4장 6절부터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네 생물이 나왔고 그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7절에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인자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천사장의 모습이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형태의 네 생물이 나오죠. 그게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6장 1절에 가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을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누가요? 네 생물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생물이에요? 사자예요? 송아지예요? 인자예요? 독수리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제가 왜 8절까지 읽었냐면 넷째 인까지 떼거든요. 넷째 인까지. 그러면
쭉 넘어가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누가요? 둘째 생물이 말했죠. 첫째 인을 1절에서는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띄었죠. 첫째 생물이. 그런데 3절에서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이 말했어요.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몇째 생물? 셋째 생물이 말했어요. 7절 보시면 네 번째 인을 떼시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러면 쉬워졌죠, 벌써. 벌써 쉬워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생물이, 그러니까 천사 장들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첫째 생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이,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6장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우레소리, 천둥 번개 같은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들리는 소리, 뭐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요한한테요? 아니요. 요한이 아니고요.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오라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누가 와요? 흰 말이 와요. 흰 말이. 아, 어렵네. 흰 말이 뭐예요? 우리 잘 몰라요. 흰 말이 와요. 자, 두 번째 볼까요? 3절. 넘어가서 3절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생물들이 말을 부른 겁니다. 말을. 첫째 생물이 부를 때는 백마가 왔죠. 둘째 생물이 부르니까 정마가 왔죠. 붉은 말이 왔죠.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했어요. 오라. 오라 하니까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와요? 흑마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다른 겁니다. 백마, 그 다음에 정마, 흑마, 청황색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왜 나와? 그래서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볼까요? 스가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는요,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요, 신약성경 바로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3페이지. 자, 1313페이지를 보시면 스가랴 1장이 나오거든요. 스가랴 1장에 보면 7절에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뭘 타요? 붉은 말을 타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중에 말들을 봤어요. 그런데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부리는 겁니다. 천사장들이 부리는. 천사장들이 이 말들을 땅에다가 쭉 보내가지고 땅을 보라고 한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장을 가볼까요? 6장 1절 보시면 1317페이지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역시 또 환상을 봤죠.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네 개의 말을 본 겁니다. 그 말들을. 그런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똑같이 물었죠. 1장하고 똑같이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검은 말은 어디로 나가요? 북쪽으로 나갔죠. 흰 말은 그들을 따라가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날아가고 건강한 말 나가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1장하고 똑같죠. 땅에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피죠. 그래서 땅이 타락하면 심판하고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안다 모른다? 안다. 천상을 딱 보면 이미 딱 보여요. 뭔 말 하는지가 딱 보여요. 이 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의 음성을 듣고 다니는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의 형태거나 아니면 말이거나 그래서 이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장들이 부리는 거예요. 천사장들이. 말들은. 그 말들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자, 인을 뗄 때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을 뗄 때마다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마 이거는 스가랴 이미 다 나왔죠. 스가랴.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의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걸 읽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은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구나. 다시요. 더 많은 설명은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다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했던 얘기고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뭐 미래에 뭐 재림시에 뭐 그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 이제 나중에 흰말 나오거든요. 흰말. 백마 타고 온다. 백마 타고 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백마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거 백마 타고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이 수만 명 모아놓고 자기네 이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단 그 사람들 모아놓고 꼭 운동장에 나올 때 뭘 타고 와요? 흰말 타고 와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흰말 타고 오는 거. 웃기지도 이런 짓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흰말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지가 흰말 타고 오는 사람이래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냥 흰색 옷에 흰 모자에 백구두에 그렇게 입고 자기가 흰말 타고서 흰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뭐 역겨워 죽겠어요. 계시록을 우리는 모르니까 해석이 안 돼요. 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목사님들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웃기는 짓이에요. 자, 보니까 오늘 6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넷째 인까지를 떼는데 패턴이 있죠. 패턴을 알면 쉬운 거예요. 이 패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 인을 뗄 때마다 천사장,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면 누가 와요? 천사장이 부리는 말이 와요. 첫 번째 생물이 부르면 백마가 오고, 둘째는 정마, 셋째는 흑마, 넷째는 청황색마,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 말들이 와가지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재앙은 내일 또 보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까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앞으로도요, 설교를 잘 듣고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들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들을만 해요. 대신 찾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죠. 내일 또 뭐 여러 군데 에스겔도 찾고 예레미야도 찾고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지만, 찾아보면 아하, 여기 있었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그렇구나, 인을 떼실 분은 어린 양밖에 없구나.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생물들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그들이 재앙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시에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또 한번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이 잘 알아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되, 돌아갈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